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씩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마이크 켜주셔도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마가복음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지성을 부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것을 받으신 이르시되 다 이루어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 다시 복음으로 구속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가 창조했으니까 그때 저희가 살펴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뱀과 여자와 남자에게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됐는데 이것은 영원한 분리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되는 것이. 그리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사람 스스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인간의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저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죄와 영원한 사망의 운명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시작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내리실 때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저주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이 여자를 거짓말로 유혹했어요. 따라서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는 그 저주는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뱀 때문에 여자가 저주를 받았으니까 원수가 되죠. 그런데 그 저주는 뱀과 여자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저주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한 것으로 이어져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그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후손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문자적으로 그냥 씨예요, 씨. 여자의 씨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씨가 지칭한 것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가문에서 나오는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이것은 결국 사탄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의 싸움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사탄을 발 아래에 둘 것을, 사탄을 패배시킬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바울은 예언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하면 사탄도 당연히 포함이 돼 있죠. 반드시 사탄과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이 골로새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정사와 권세와 모든 원수를 이기셨어요. 바로 그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6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도 사탄을 우리 발 아래에 두고 상하게 하기를 기도해요. 그런데 그 말씀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과 아주 잘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3장 15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만일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짐승이 필요하죠. 그리고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이 피를 흘렸을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피 흘림이 여기 있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죄의 속죄를 위하여 짐승의 피를 흘려 희생제사를 드리게 될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죄의 대성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으심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의 역사를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저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등장했고 다윗이 등장했습니다. 마지막 때 여자의 후손으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시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장면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복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스스로가 복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이 되기 위하여 복을 받았다. 그렇게 저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아브라함 was blessed to be a blessing. 굉장히 간결하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을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창세기 22장 18절이 우리에게 그 대답을 줘요.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3장 15절에서 여자의 씨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22장 18절에서도 씨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고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22장 18절에 씨는 씨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딱 한 사람, 네 자손인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 곧 12아들을 낳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족장의 시대였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 야곱의 가족이 결국에는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몇 명이 내려갔습니까? 출애굽기 끝에 보면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명의 야곱의 가족, 야곱의 별명이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의 가족이 430년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서 애굽에서 나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70명이지만 나중에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큰 나라가 된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가는 출애굽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어요. 저희가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의 총리였던 야곱의 아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일어났어요. 그 새 왕조가 일어나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정점에 유월절 사건이 있어요. 유월절은 6월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간혹 농담처럼 6월절은 6월에 오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이 첫 번째 유월절, 저희가 유월절 하면 보통 3월이나 4월에 오지 않습니까? 봄에 와요. 첫 번째 유월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죽이고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려 각 집 문설주에 발랐어요.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께서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한자로 이것을 얘기할 때 넘어가는 것을 유월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영어로는 그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도 역시 담장을 넘어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피가 있는 집은 아무런 죽음이 그 집안에 누구에게도 미치지 않는다. 피가 있는 집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유월절의 피 흘림은 구속의 피 흘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을 받는데 피 흘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두 가지를 선물로 주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희생 제사를 통하여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주셨어요. 흠없는 동물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이 흠없는 동물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동물에게 자신이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죄 지은 사람이 직접 죽여요. 그래서 이 흠없는 동물은 궁극적으로 완전한 희생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데 실패하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히브리서에 보면 이 반복적으로 드리는 희생제사로도 사람들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겠다고 한 모세의 말을 인용하므로 이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어요. 모세도 예수님을 예언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 사무엘하 7장에 가면 다윗이 모든 원수들을 다 무찌르고 평화를 얻었을 때 일을 기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시는데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해요. 대신에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에게 한 아들을 약속하세요.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데 이 말씀은 먼저는 솔로몬에게 이루어져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스스로가 성전이라는 구조를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약속을 다윗에게 해주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 말씀은 장차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마지막 때에 오실 구원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마지막 날에 오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어요. 그 예언들 중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이 들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편 2편 7절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특별히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우는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마지막에 오실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 많이 등장해요. 그중에 이사야 11장 1절은 이새의 줄기 곧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은 장차 오실 구원자 메시아가 고난받을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에는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진정한 구원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가운데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세 가지 사역을 저희가 압축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귀신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준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요한복음 1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회개 침례를 선포하던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선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침례 요한의 선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신 하나님의 완전한 희생 제물이심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저희가 잘 아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영생을 얻는다는 표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바로 그 위의 구절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고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아주 드러내놓고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미리 예고하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예고대로 6월절 직전에 예수님은 체포당하셨고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이 박히셔서 고통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기록된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대성물로 주시려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은 예수님께서 인간 제사장들처럼 염소와 송아지 피를 흘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서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옮겨져요. 예수님이 죄가 되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져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 구속에 대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 분들은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음을 믿고 우리가 죄임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주님을 영접하여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하여야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가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회개함으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 이미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음을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 모든 신자들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린도 후서 15장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5장 7절 제가 올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크게 아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 믿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 각자는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아멘입니까? 아멘이 작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깊숙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시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 각자의 삶을 먼저는 예수님을 위하여, 다음으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우리 소망계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드리는 헌신의 삶이 우리 소망계에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우리에게 권능 부어주심이 임재하심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극진히 사랑함으로 보내주심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깊숙이 새김으로 이 땅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함께 붙여주신 우리 수많게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드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수많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과 유자아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